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토대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5년을 다녔습니다. 21년 동안 학교를 다닌 것이고 유치원 다닌 것까지 하면 23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이 과정 중에 또 박사학위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고 그래서 배워서 알게 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을 생각해 보시면 욥도 당대의 대단한 지식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인생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 대표적인 것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인생의 큰 고난인데 욥에게는 이 3가지가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고 10명의 자녀도 죽고 아내도 욥을 떠났고 몸에는 병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이 있는 이런 삶이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욥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 당하는 이유 알 수 없었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러저러한 말로 위로를 하면서 너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만일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면 욥의 친구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욥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내 인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모르지만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를 안다고 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언제 끝날지 안다고 하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우리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또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아시나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내 인생 가는 길, 내가 당하는 고난, 이유 나는 모른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모르는 내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게 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었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내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고난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잠깐 생각해 봐도, 제가 지금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석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계획한 일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해도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제가 대구에서 15년 동안 또 담임 목사로 사역한 일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연결된 것이고, 제가 대구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된 것은 제가 포항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대구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에 내려갈 때 대구에 가서 목회해야지 그런 생각 계획도 없었고,
대구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서울에 가서 목회해야지, 그런 생각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그것은 더욱 아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에 대하여서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목회하는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겁니까?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된 것, 내가 선택한 바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직장도 얻고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되어진 인생이 아니고,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결과가 지금까지의 삶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인생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이 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어린아이들 부모와 밖에 나가서 어디 갈 때 그 목적지 가는 길 모릅니다. 그냥 부모 손 잡고 가는 겁니다. 부모 손 잡고 부모 믿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운전하여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초행길이라고 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그 안내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 다른 나라 여행을 간다고 해도 가본 길이 아닌데, 아는 길이 아닌데, 그러나 가이드가 있으면 그 가이드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거 다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믿음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는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욥의 고백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순금처럼 된다는 겁니다. 순금처럼 된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고난이 끝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순금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런 차원 아닙니다.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순금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신앙의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순수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별로 대단치 않은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능력과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가치는 어떠한가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 있으면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금이 최고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성경 말씀은 믿음은 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잠깐 가지고 있다 끝나는 것인데, 많은 금이 있어도 구원 얻게 해주는 능력은 없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리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은혜도 안 받으시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 그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곧 현실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가면, 그 믿음대로 가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너무 심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분명히 잡고 살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고난 많았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면 욥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고난과 같은 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생각해 보면 모르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 가득하지만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몰라도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많고 알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 아시고 내 길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 붙잡고 계신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도 있지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금처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목적지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